그랬어요. 38절. 교재 38절. 우리 항자매 어디 갔어요? 응? 지금도 설거지하고 있어요? 또 구석구석 냉장고까지 다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응? 98쪽 38쪽 98. 왜 98쪽이 나왔어? 38쪽 여기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보세요. 자, 우선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합시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떤 사람은 구원 확신까지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확신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항상 부모님을 볼 때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일까? 저분이 진짜 내 어머니일까? 아니야, 아빠하고 내 얼굴이 달라. 엄마하고 내 얼굴이 다른 거 보니까 내가 다른 집에서 데려다가 키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게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에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삼촌이 그 집에는 5학년짜리 조카를 자꾸 놀렸어요. 귀여우니까 놀렸겠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다리 밑에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막 애가 아니야, 삼촌 아니야, 난 다리 밑에 주워온 애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믿어진 거야. 믿어진 게 왜 믿었냐면 엄마 아빠 얼굴하고 자기가 좀 달라. 거기다가 엄마 아빠는 동생을 굉장히 아끼는데 자기한테는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걸 보면서 난 혹시 다리 밑에서 들어온 애 아닌가, 이 집 식구가 아니다, 그런 거짓말에 농담의 말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은 유서 써놓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유학생 사춘기 때. 뭐라고 써놨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나는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간다 하면서 갔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가 예수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지, 그런 의심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행복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다른 확신보다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자, 38조 에베소 2장 1에서 7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단절됐다, 끊어졌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뭐 불통이 돼가지고 살던 우리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 그래. 거듭남.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2절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걸 거슬릴 수가 없었어.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나는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맞춰 살다 보니까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조가 좋으면 좋은 건데 나쁜 게 더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꼭 술을 먹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 술 먹다 보면 또 한 잔, 두 잔 먹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코가 삐뚤어지도 먹고 길거리 쓰러지고 이제 추태를 부르고 이상한 주사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뭐 목사님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합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자.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자.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져? 누가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데 내가 해야 돼. 삼손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갔잖아요. 삼손이 한쪽 마음이 찔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응?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한쪽에 그걸 눌러가면서 가기 시작해. 근데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지. 응? 자기 영혼,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란 놈을 따라다녔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마귀의 자녀였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라. 영이라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성이 있고 영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가 영이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존재. 그리고 이 영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불신자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원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죄만 짓고 심판만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긍휼이라는 말 앞에 이제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가 나왔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앉힌다는 말은 피동태입니다. 내가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보좌까지 앉혀주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살려주셨고 함께 부활하고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셔서 지금 하늘에 앉혀있는 존재가 되었다. 야, 이거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인 신분상으로는 하늘에 앉혀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세상 풍조 안 따라가. 마귀 안 따라가고. 정욕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응? 예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내가 하늘에 앉혀 있는 사람이구나. 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은혜하고 선물은 같은 뜻이라고 봐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무슨 선행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은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은혜 신앙이라고 해요. 은혜 신앙. 하나님이 만들어준 선물을 받는 것이다. 행위 신앙이 있어요. 행위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밥도 안 먹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막 절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방생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만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행위가 얼마나 점수를 따르냐. 이제 불교가 대표적인 행위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 그러므로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긴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읍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 할 때 천사가 여러분 옆에 따라 붙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수호천사. 옛날에 나 혼자 돌아다니고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나를 두드려 팼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두움의 영이 아니라 내 편인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감돌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사고 날려고 하면 사고 나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답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여기 영이라고 그랬죠? 아까 에베소 2장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천사도 영, 한번 해보세요. 마귀도 영, 귀신도 영, 천사도 영, 하나님 영, 사람도 영. 여러분과 나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영이라고 그래요. 육신.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란 우리 육체 안에서 나라는 영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 육체 안에는 내 영혼이 내 몸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응? 육체하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혼하고 몸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살덩어리랑 그다음에 이제 불 속에 들어가서 화장하고 영혼은 이제 내세를 향하여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가 여러분을 섬긴답니다. 그러면 천사가 활동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천사의 활동이 강할 때 언제냐? 기도 많이 할 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어디 가라, 예 갑니다. 무엇을 해라. 내 힘을 안 부족할 때 있잖아요. 천사가 와서 함께 보이지 않는 걸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고 천사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제 있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주인을 만나가지고 재미도 없어. 아유, 주인을 잘못 만났잖아. 이 날라리 같은 신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보내긴 보냈는데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순종도 안 하고 어두운 죄만 짓는데 천사가 얼마나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근심거리 되지 말고 천사의 기쁨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럼 천사가 여러분 도와줍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나타날 거예요. 강 목사님, 제가 강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강 목사님을 지켜주라고 보냄받은 천사입니다. 그때 이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육 속에 있는 영이고 천사는 육이 없는 영이잖아요. 그 천사는 나를 보지만 나는 육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이 세상과 내 세 사이에 영계가 열리는 영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 나타나서 인사할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건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하는 말은 신실한 말이고 거짓이 없는 말이다. 보라,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 내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런데 내게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갖고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서 예수님의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저에게 너는 별로야, 상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참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왕 목사인데 주님 앞에 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하늘의 상, 예수님의 상을 사모합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한 대로 받는다. 상은 믿은 대로 준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실천한 대로, 순종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주겠다. 그 말. 달라요, 이게 성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고, 찬송 많이 부른 사람은 찬송에 대한 상이 있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전도에 대한 상이 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헌금에 대한 상이 있고, 예배 잘 드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상이 있고, 사랑 많이 행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할렐루야.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맞죠? 안 맞는가?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얼마나 좋아. 예수님 믿어 구원도 받고 잘 믿어서 상도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상도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은 별로고, 그럼 얼마나 그래요. 양하는 걸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자,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저주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복, 하늘의 복, 영의 복, 육신의 복, 다 대표성을 가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란 말,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신합시다. 자, 내게 성령이 오심은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주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물리치세요. 받아들이지 말고, 사탄아,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주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저주와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아야 돼. 막아. 말씀 가지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요. 속아.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속아가지고 거기서 난 구원만 받으면 돼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생활이 막 엉망진창이고 복잡하고 시끄러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예수님 저주를 받았어요. 이걸 막교환의 은혜라고 그래. 막교환. 예수님은 저주받고 나는 아브라함 받고, 예수님은 채찍받고 나는 나음을 받고,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제사함과 치유가 같이 갔어요. 분리가 되지 않고 제사함이 선포되는 것에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요. 또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에게 제사함을 주었습니다는 걸 확증했어요. 이건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자꾸 주장하세요.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병을 이긴다. 시작. 아니, 병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언제까지 계속 나을 때까지 하는 것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선포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도 집어넣어보고 막 아는 사람 이름도 집어넣어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누구누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얻었나이라는 거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얻고 있는 중도 아니고 이미 얻어버렸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픈 것은 이건 허사입니다. 이건 가짜다. 나를 속이는 거다. 통증은 물러가라. 그건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병과의 싸움을.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아프면 아픈 거고 뭐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현실은 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됩니다. 자,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야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가 몇 번 나와 있죠? 2번 나와 있어요.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러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노니.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 때 2번 반복한 것은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중요하다. 여러분이 한번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진실로가 2번 있는 것만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예수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진실로만 줄을 한번 쭉 긋고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는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예수님을 깨우치려고 진실로 했겠어요. 내 말을 듣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은혜를 주셨대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해봐요. 영생 얻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그래요. 제가 20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는 영생을 얻어버렸어. 그때 예수님과 영생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내 것으로 왔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영생이 계속 내게 소유된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100% 누리는 것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생 없어요. 사람의 생명만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 생명 더하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그렇게 보여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각 목사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마귀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마귀 생명만 있는 거예요. 마귀 생명은 지옥 가는 생명이고, 영원히 형벌받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 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한번 해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 사함 받고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 말.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걱정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그래. 감정을 따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옮기고 있는 게 아니고,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미래적인 게 아니고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걸 여러분 애우세요. 오늘 이 밤에 이걸 애우시고 집에 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고, 이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 생명, 영생, 천국으로 이미 너는 옮겨진 사람이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이거 믿는 자라고. 믿는 자. 응?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옛날에 미국에 D.L. 무디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지금은 또 150년 전에 미국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국민학교 5학년밖에 공부를 하지 않고 집안이 가난해서 구두 수성공으로 남의 구두를 만들어주고 기어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를 공부 안 했어요. 옛날에 뭐 그런 공부를 할 그런 분위기가 안 됐는지 또 학력이 약해서. 원래는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가 않아요. 무디 선생님, 무디 사역자, 그렇게 불렀어요. 참 미국과 유럽을 흔들면서 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도 훌륭한 분인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지금 20년 이상을 예수님 믿고 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요. 그때 뭐 이 무지 선생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았어요. 그래, 크게 읽어봐라. 영어로 읽었겠죠? 너 이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가봐라.
선생님 제가 이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봐라. 또 읽었어요. 여기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됐어 가봐. 아유 답답해 죽겠네. 저는요 이거 암송도 합니다.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 세 번째까지 했대요. 다시 한번 읽어봐라.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크게 읽었어요. 이거 믿느냐? 믿습니다. 가봐라. 참 답답하네. 구원에 확신이 없어 왔다니까. 왜 딴소리를 할까? 아마 이제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럴 때만 무지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이런 소리 했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줄 알고 살지. 하나님이 너한테 영생 주었다면 받은 걸로 알고 살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했잖냐. 하나님 말씀에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단쳤대요. 그게 쇼크를 받았어요. 망치를 딱 맞은 것처럼. 야, 내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구나. 가슴으로 믿지 않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청년이 목사님이 돼서 미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꼭 전했대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만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고 죄지면 또 없어진 것 같고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구원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 특별히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뭐 뜨겁게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체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말씀 위에 서자. 하나님 말씀이 나의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이 확신을 줘요.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내적으로는 성령의 확신. 두 가지가 연합이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구원파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왜 생겼느냐? 구원받았습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니 당신 언제부터 구원받은 걸 모르고 왜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잘못 믿은 거야. 우리한테 와. 데려가면서 다니는 그 구원파라고 그래. 구원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흔들거리죠. 나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내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유언. 그 1장에서는 예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다 신앙생활 잘하자. 2장에서는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3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11절 이같이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써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이 신앙의 8가지 덕목이 많이 나타나게 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 공급하라. 그러면 10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구원받았음을 굳건히 지켜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언제든지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하면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같이 잘 믿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이 나라가 킹덤입니다. 나라. 이 나라가 천국을 말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문을 열어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나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도 너를 알아.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하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한 적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 나는 모른다. 그럼 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이란 시간적 개념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1000년, 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만년. 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한번 합시다. 넉넉히 들어가자. 이 넉넉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요, 이 성경이라는 게 한글 성경에서 은혜 받는 거 있는데 영어로 보면 또 이게 또 아주 해석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젠가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넉넉이란 말이 어떤 영어로 되어 있냐면 한 사람씩 단체가 아닙니다. 아내 믿고 아내 치마 뽑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내 가지고 남편 가져가고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자식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응? 엄마는 무당인데 무당집 아들이 목사 된 걸 봤어요. 그 찬송도 작곡하고 아주 찬양도 잘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믿음 없다고 아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니다. 한 사람씩 리치 부유한 부자 대대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웰컴 리치 웰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씩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영받으면서 그것도 대대적인 여러분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오면 환영해 주잖아요. 막 뉴스에 나오고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 그때부터 막 카퍼레이드 해주고 뭐 시청 앞에 지나가고 광화문 지나가고 나중에 청와대까지 대통령도 만나고 꽃가루도 던져주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상금도 많이 주고 뭐 환영해 주잖아요. 왜? 금메달 땄다고. 근데 이래전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냥 조용히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그냥 가슴 아래 하고 있겠지. 그런 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대대적인 예수님 앞에 환영받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강도같이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넉넉히 들어가고 시작.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강도는 겨우 들어간 거예요. 왜? 강도는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하고 예수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께 잘 믿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우리 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 마지막 구원의 종점이 천국이잖아요. 거듭남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세 단계. 거듭남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1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마라톤 하듯이 죽음의 문턱까지 갈 때까지 뛰어가는 게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걸. 이 영화 세 단계예요. 거듭남, 성화, 영화.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 성화의 단계를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한 사람이 중간에 집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서 119에 실려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만두고 딴 곳으로 가면 안 돼. 끝까지 내가 천국에 문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히 들어가도록 한 사람씩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492장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